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셨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 직전에 오셔서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4,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조용히 들어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게 6월절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조용히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입성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방식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감람산,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 예루살렘 반대쪽 편에 보면 벳박에라는 곳에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죠. 언제나 주님,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시듯이 주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증인이거든요. 증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하니까요. 증인의 사명. 그러려면 혼자 갔다 오면 왜곡시킬 수 있잖아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 나귀 끌고 오는데 혼자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둘을 보내시면서 끌고 오도록 하십니다. 함께, 주의 사역들은 함께 하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어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많은 무리가 막 이렇게 할 때 그 나귀 새끼가 놀라지 않겠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이 주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아주 친한,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정이겠죠. 성경학자들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네 나귀인가 추측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예수님이 쓰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원래 왕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야죠.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 왕이시면서도 정복자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왜?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신 그런 메시아인 거죠. 스가랴 9장 9절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말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구원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죠. 그런데 교만하고 정복해서 짓밟는 파괴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인 거죠. 남을 죽이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죽임을 당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평화를 이루시는 그러한 왕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보통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속옷 하나 받쳐 입고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귀의 안장처럼 그리고 길거리에 카페트, 레드 카펫 깔듯이 깐 거예요. 자기들은 속옷만 입게 되겠죠. 그렇게 엄청난 존경과 경의와 기쁨의 표현이죠.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길에 깔았다는 것. 8절 무리의 대다수는 26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베어서 펴고, 이게 이제 마카비라는 주전 167년에 그리스 왕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커스 4세인데요. 167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안티오커스 왕이 유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돼지로 그 제우스 신에게 희생제사를 바쳐요. 그러면서 에피파네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못 지키게 하고 유월절이나 이런 종교적인 명절을 다 허가하지 않고 어기면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래서 완전히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격렬히 저항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다니. 그래서 마카비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많은 게릴라 독립운동, 이제 성전을 되찾기 위한 운동들이 있겠죠. 무기를 들고 게릴라처럼 해서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계속해서 격파해요. 마카비가.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죠. 그래서 만 3년 만에 주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제우스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3년 만에 성전을 되찾은, 그게 164년 12월에 있었던, 이게 이제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서울 수복 다시 되찾을 때 되찾을 숫자잖아요. 성전을 되찾았다. 수전. 성전을 되찾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신구약 중간기에 164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마카비가 성전을 되찾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마카비의 군대를 엄청나게 환영했겠죠. 이방 왕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았을 때 이 마카비의 부대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마카비 축제죠. 엄청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유린하고 더럽힌 성전으로부터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킨 이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 세레모니,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그때는 그리스 왕이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황제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또 헤롯 가문은 뭐 로마의 앞잡이죠. 헤롯도 에돔, 이둠의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계속 그래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일 뿐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헤롯 왕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로운 왕,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의 왕이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는구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어떤 구원자? 마카비처럼 이방 통치자들을 제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실 그러한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죠. 하늘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나아가 플리즈예요. 제발. 호산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마카비처럼 다윗 왕처럼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건져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마태복음에 온 성이 소동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2장 3절에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났다고 그의 별이 있어서 우리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는 누구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을 해요.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됨에서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 예수,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 해방시켜 주실 자이지요.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저는 이 종려주일 세레모니를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철없는 종려주일 세레모니가 갑자기 끝나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이 환호성이 멈추게 되냐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로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보일 거잖아요. 그 꼭대기에서는 거기서 나귀 새끼 위에서 클라이오 엉엉 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오늘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에 숨겨졌구나. 내가 어미가 병아리 자기 새끼를 품 안에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고.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날이 이르면 이제 너희는 다 파괴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의 호산나 세레모니가 끝나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그냥 뜻은 평화의 도시인데 이르라는 말이 도시란 뜻이고 샬렘이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가 없는 도시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사회의 평화와 공의를 가져다 줄 세속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정복과 승리, 정치적인 또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정복과 승리자인 말을 타고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김과 겸손과 온유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신 고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섬기면서 주의 뒤를 따르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의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